우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엄선한 12편의 설교들 가운데 그 대미를 장식하는 12번째 설교를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이 예레미야의 12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되 형벌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옛사람으로부터 끌어내어서 세상 한복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요, 70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기간 동안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르짖는 사자처럼, 표효하는 사자처럼, 그렇게 지금 진노한, 분노에 찬 그러한 사자처럼 표현하고 있고, 또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니라. 포도주 틀이 있어요. 거기에 포도를 밟으면서 으깨고 있는 포도를 밟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31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백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고 악인을 칼에 내어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세상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고치시는 징계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사자처럼 표효하시고 포도를 밟아서 으깨고 계시는 그러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12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고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그 70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70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주의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고치시지만 그 70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시는 거대한 그분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에 대하여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이 70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자기 백성은 고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거룩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시간들이 끝나면, 70이라는 시간까지 그렇게 끝나면 우리는 심판을, 최후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심으로써 그들을 고치고 계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70년이 끝나면요,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신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고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70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바벨론 전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모든 열방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심판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7절과 28절은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잔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하셨잖아요. 심판의 잔이었어요. 그걸 모든 열방에 다 갖다 주라는 거예요. 다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거절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 심판의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시셨던 것처럼 너희는 반드시. 그래서 이 심판의 특징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판이에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판의 특징은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았어요. 심판의 잔. 그 잔을 받았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면서 이제 심판의 시작을 알려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루살렘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 다니엘과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2차 에스겔과 여호야긴과 많은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들, 그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린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교인이라는 무늬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는 그 심판이 이제 애굽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 그들에게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짜 신자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런 자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서 그 심판이 애굽으로 번지고, 그리고요, 모든 섞여 사는 민족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 에그론,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두로, 시돈,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 그리고 드단, 데마, 부스, 살적을 깎는 모든 자,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모든 왕과, 그리고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그리고 25절까지. 예. 요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셔서, 여기 지금 나오는 모든 이 지명들과 모든 왕들은 세상 열방을 상징하는 상징적 언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심판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향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이 심판은 결국 26절에 보니까요,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죠. 세삭이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은어예요, 은어. 세삭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레미야 51장에 가보시면 세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어도. 세삭에 대해서 말해요. 세삭이 뭔가?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었도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은 빼앗겼도다. 슬프다, 뭐요? 바벨론. 그러니까 세삭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 황폐하여졌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삭이 심판을 받고 세삭 왕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고 세상 왕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 심판은 결국 피할 수 없는 심판이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미치며 모든 사람에게 미치며 바벨론, 세상 전체가 파멸되는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7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오는 이 심판은 결국 최후 심판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최후 심판, 그날에 대한 예표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 그리고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가 먼저 시작돼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잖아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신약 성경들이 다 뭐예요? 서신서예요. 서신서는 뭐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고 징계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도, 베드로도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냐,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두 사도가 어떻게 말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자기 백성은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치시고 징계를 통하여서 다루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시만 동시에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다. 심판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소개하면서 그들은 어떤 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끝까지 그들은 심판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은 반드시 오늘 예레미야서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거룩해질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기간이 70이라는 기간은 딱 숫자적인 70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계속해서 그날에 대해서 예고를 해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죽을 날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창조되던 그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는요 윤회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계속 도는 게 아니에요.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끝없이 계속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작점이 있었어요. 창조가 되던 그 날이 있었던 것처럼 끝나는 심판하는 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임하는 그날, 통곡하는 그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표효하는 사자처럼 그리고 포도를 으깨고 짓밟는 그러한 심판자처럼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요 21장에 보시면 이날, 그러니까 한 날을 말하고 있어요. 한 해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한 날, 날짜는 알 수 없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언제 출생하는지 예정일 대충은 알지만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것처럼 명확한 불확실성. 그 가운데서 이 날,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역사가 그날을 향해서 이 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이 사도들은 예수를 심판주로 자기 백성은 거룩하게 고쳐가시는 그러한 징계하시고 고쳐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러한 70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심판하여서 한 날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을 계속해서 예고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보시면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날, 정확한 한 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징계를 받으면서 거룩해지고 고쳐지는 것을 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반드시 그 이후에 70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그날, 진노의 날, 심판이 임하는 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요.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복음에는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은 심판하시는 그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유대인들의 사도였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을 가보시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그도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끝까지 하나님께 버티고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아있었던 그런 자들에게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날 사도들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거룩해지고 다듬어지는 기간들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70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표효하는 사자처럼 포도를 으깨고 밟는 그러한 심판자처럼 오셔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는 심판을 보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동시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 70이라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은 또한 그 이후에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징계받고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는 그러한 것도 보겠지만 그 이후에 심판을 보게 되고, 그 심판을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래서 이 심판은요, 완전히 모든 것을 초토화시키는 심판이에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심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시신을 거두어주는 자도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이 심판은 뭐죠? 모든 것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소멸하는 심판이요, 죽음으로 이어지는 심판으로서 이 심판은 결국 심판받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고통, 영원한 징벌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근데 이 심판은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요, 영원한 고통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국면을 가지고 옵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에게는 파멸이요, 소멸이요, 이제 영원한 고통의 시작으로서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전혀 다른 국면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 중요하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세상 왕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고통의 시작으로 심판받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탈출하게 되고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날로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에요. 심판받는 자들은 영원한 고통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영원히 해방되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 1장에서부터 보면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한 왕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세삭 왕이요, 한 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한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떻게 이어지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을 잘 보면 2절을 다시 가보시면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는 것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참 닮아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의 나라를 시작하고 성전을 건축한다. 지금 그러면서 이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바벨론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셨거든요. 땅을 쉬게 하시고 그 땅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어떠한 삶의 시작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부터의 새로운 삶의 시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의 시작으로 이르게 되면서 이 출 바벨론은요,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심판이 있고 나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환상을 통하여서 보았어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절은 심판으로 마무리 지고 있는데 1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0장이 요한계시록 20장이 심판으로 끝나요. 자, 그런데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모든 열방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고통으로 시작돼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요, 그들에게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끝이 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21장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2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온 열방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에게는요, 출 바벨론하여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70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이 역사 가운데 있는 70이라는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죄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서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심판하셔서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이집트,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우리를 다루심으로써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하나님은 이 바벨론, 이 세상을, 온 땅을 심판하심으로써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그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12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가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